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7절, 구약성경 423면 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마크라고 불리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 유수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키가 160cm 가까이 되고 잘생기기도 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곤 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잘 어울릴 만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이 마크라는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현명한 고문이었습니다. 밥은 마크의 회사에서 멘토이자 또 이사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이 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답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크가 보기에는 이 밥은 한 번도 자신에게 조언할 때 틀린 조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크는 밥을 참 많이 의지해 왔습니다. 마크가 갓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밥을 만나게 되었는데 밥은 이미 이 업계에서 연륜이 많이 쌓여져 왔던 사람이었고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 비즈니스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크는 밥이 자신의 편이 되어서 자기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마크의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 거래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경쟁하는 회사는 마크의 회사보다 훨씬 더 큰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낭패를 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마크는 밥은 마크에게 이 거래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노련한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느껴졌나 봐요. 좀 더 알아볼 것이 있으니 일주일만 좀 기다려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결정을 미뤄두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나를 믿게 라는 말에 마크는 마지못해 밥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최고 경영자인데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마크는 이 밥의 충고에 다소 무력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마크는 점점 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 경쟁사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선수치고 나아갔다가는 이 거대한 성사를 거래를 망치게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밥은 연락을 해도 도무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메일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DM도 안 받고 아무 수철 취해도 줌으로도 연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크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동요합니다. 드디어 일주일 후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밥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마크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화도 났습니다. 그가 볼 때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다간 이 거래가 무산되어 버릴 것 같은 거예요. 밥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되어지지 못한다면 바비 아무리 좋은 정보를 그 사이에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마크가 나섰습니다. 전화를 걸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깊은 안도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아무런 연락이 없는 밥에 대해서는 괘씸한 마음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밥을 만나서 이 계약 성사를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밥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는 내가 이번 거래를 자세히 살펴본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네. 샅샅이 조사해 보니까 이 거래에는, 이 내용에는 거짓된 내용이 너무 많아. 이 거래는 재앙이야. 누구든 계약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에 우리에게 이득은커녕 조금도 이익은 없고 엄청난 손해만 끼치게 될 거야. 어서 손을 떼게. 지금 당장. 놀란 얼굴에 크게 당하며 마크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벌써 전화했습니다. 거래는 무산될 위기였었고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계약을 따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이 들었습니다. 밥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나? 자네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졌어. 내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나? 이번 거래의 진상이 알려지면 주가도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게 될 걸세. 이 사회는 자네를 해고하고 말 거야. 마크, 마음 단단히 하고 있게. 어느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길게 얘기했지만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사무엘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왔던 블레셋의 공격 앞에 대규모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직접 들었던 그 제사는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울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과오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사울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만한 말입니다. 사울이 그전까지는 나름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분기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로부터 질책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울의 행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물별 성경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인물별로 말씀을 시간별로 따지게 나눈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우리가 지지난주 솔로몬하고 그 전 아비가를 했는데 사울은 더 그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전에 다뤄야 될 사람인데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사울 왕을 다룰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지난주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이 좋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솔로몬과 더불어서 이 사울 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반면 교사로서 우리가 솔로몬도 좀 보고 사울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둘 다 비슷하게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은 나쁘게 된 사람들인데요. 왜 그랬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됐냐라고 접근하게 되어질 때는 두 사람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솔로몬은 좀 교만이라고 좀 본다면 사울 왕에는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하나의 시각인데, 물론 교만함도 있었을 거예요. 왕이 되었었고. 그러나 좀 더 다른 근원적인 이유가 사울 왕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해석만은 아니고요. 말씀의 구절들의 근거를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블레셋과의 전투 이전에 사울 왕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좀 봐야겠어요. 변하기 전에 사울 왕은 나름 괜찮은 사람, 성품도 좀 괜찮다, 하나님도 좀 예쁘게 보시고 백성들도 좋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첫 번째 기술은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2절에 보면 기스라는 사람이 먼저 언급되어집니다. 이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유력하다는 말은 마을 유지, 도시 유지가 되어지고 성읍 유지이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되게 유력하다는 말은 재정적으로도 좀 받쳐주는 사람을 두고 유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이 집안이 좋은 집안 출신인 거예요. 요즘 시쳇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권력가 집안에서 재력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게다가 이 사울이 외모도 준수합니다. 준수함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중에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보다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 왕이 정순철 집사님 같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고 안 계시네. 다 키를 보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냥 잘생기고 준수했다. 성품은 어땠을까? 외모가 잘났어요. 집안의 재력도 좋아요. 권력도 좋아요. 집안도 있어. 이러면 되게 좀 거들먹거리는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좀 잘난 사람들 집안 좋고 막 이러면은 돈 있고 그러면 막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사울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겸손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훗날 사울을 만나서 왕으로 지목하고 기름 붓기 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왕을 공식적으로 뽑는 자리에서 제비뽑기했을 때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현장에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사울이 어디 갔냐 막 이렇게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진 보따리에 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작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죠. 또 사울은 순종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 잘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순종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쓰임받기 어떤 조건을 잘 갖췄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순종을 참 잘했는데 아버지 기스가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 들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는 재산이었습니다. 큰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 좀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처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쭉 찾다가 나귀들이 있을 만한 곳 한 3군데를 찾아다녀요. 막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근데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베냐민 지파 땅을 샅샅이 뒤지다가 숲땅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찾다가 좀 힘들다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아버지한테 암나귀 찾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끝까지 3일 동안 이렇게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베냐민 지파 숲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장면이죠. 여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발쯤 좀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좀 만들어 오셨구나 그러면서 느끼게 되어져요. 그냥 이 성품을 이용하신 거죠. 만약에 사울이 그냥 좀 대충 하는 성격이고 자기 마음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이라면 3일 동안 그 어떻게 찾아요? 몇 번 찾다가 없다 그냥 집에 돌아가자 이랬을 텐데 끝까지 찾겠다는 최선의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남단 숲까지 이뤘고 거기 살고 있었던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도 앞섰던 사람이에요. 암나귀들 찾다가 3일 동안 찾지 못해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마음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를 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귀찮다. 이제 지쳤다. 이제 그만 가자. 이제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요. 9장 5절에 보면 이제는 아버지께서 암나귀들 걱정하지 않고 우리 걱정하시겠다. 내 걱정하시겠다. 3일이나 안 돌아오고 있으니 무슨 병고가 생긴 게 아닐까? 나 걱정할 것 같으니 우리 아버지께 빨리 좀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또 되돌아가려고 할 때 함께 갔던 사환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사환이 그냥 가지 말고 이 마침 숲땅에 아주 존경받는 선지자가 살고 있으니 우리 그 사람 만나보십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제 갈 길을 좀 보여달라고 제안을 해요. 사울이 좋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가다가 뭘 생각하냐면 지금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 이대로 선지자를 만날 수가 없다고 가는 것을 머뭇거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근데 당시에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이 선지자를 만나러 올 때 선물이거나 뇌물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받질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받았죠.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그런 거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귀한 분 만나러 가면서 그냥 가느냐, 뭐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침 사환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서 그럼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사람을 잘 참아줄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 뽑히고 이제 백성들이 다 왕 만세 이렇게 해서 막 좋아해 줬습니다. 이제 왕 선출하는 그 사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받은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붙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지지자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쪽 부류에서는 이 사울 왕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아냥거려요. 10장 오늘 27절 말씀 오늘 보시면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불량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끄럽다고,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움 하는 사람을, 어떻게 진보딸에 숨기나 하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 왕인데 어떻게 저렇게 샤이한 사람을, 숨어버리는 사람을 왕으로 따를 수 있겠냐.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사울이 잠잠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뉘앙스로는 이 의미를 좀 잘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이 잠잠했다는 단어 갖고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잠잠했느냐. 이게 지금 사울이 하나 성격이 약간 내성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 말 못하고 불량배들이 막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깨갱하면서 그냥 잠잠한 거냐. 아니면 아직은 내가 왕이라고 해도 아직 군대도 없고 근위병도 없고 신하들도 없으니까 두고 보자, 내가 힘 생기다면 너네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잠잠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물론 거슬리고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잠잠했다 그래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이 된 후에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암몬 자손을 공격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를 해요. 여기서 이제 왕으로서 어떤 입지가 올라가게 되어지죠. 한번 이제 시험대에서 한번 통과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왕을 막 높여드리면서 그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다 잡아 죽이십시다. 사울 왕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품만 좋은 게 아니고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둘 만큼의 또 능력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라지게 됐던 계기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그가 제사를 진대한 것 때문이었었죠. 이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사울은요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좀 그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 본문들을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때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겸손한 마음을 이 사울 왕이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았다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반응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시기심 일어날 수 있죠. 질투도 납니다. 자기보다 신하를 높이는 여인들 보면서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고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여전히 겸손했었더라면 하나님 바라보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다윗에게도 조금 질투가 일어날 수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고 만약 다윗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목숨 골리앗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윗을 바라볼 때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신하, 능력 있는 신하가 자기를 도와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더라면 다윗을 같이 지켜주었더라면 백성들도 보면서 왕도 덩달아 야 대단한 인품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사람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없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이제 나머지 뒤쳐졌던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군병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전쟁 중이잖아요. 뭘 먹어야 싸움을 할 텐데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전투로 보고 있지 않아요. 보복하는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얘네들 다 죽여야 되니까 얘네들 다 죽을 때까지 너네들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런 엄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화가 나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왜 화가 났을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집례한 일로 사무엘에게 좀 싫은 소리 들었잖아요. 왕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듣게 만들었던 블레셋, 이 사람들이 막
침투해 왔으니까 이런 기분 나쁜 말 듣기, 이 사람들 때문에 들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병사들 때문에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병들이 차분하게 기다렸더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군병들이 막 흩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해하고 막 흩어지니까 그 모습 때문에 사울 왕도 좀 마음에 쫓기게 되었었거든요. 군사들에 대한 괘씸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자기 말 어기면 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엄포를 내립니다. 마침 왕이 그 명령을 내릴 때 아들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추격하고 가다가 어느 숲에 들어갔을 때 꿀을 발견합니다. 꿀의 맛을 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눈이 확 띄어지면서 막 기운이 막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야.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더니 요나단이 한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꿀 조금 찍어 먹었는데 눈이 확 밝아져서 힘이 나게 됐는데, 이 전쟁을 벌이면서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줬으면 블레셋 군대 다 추격해서 더 많은 병사들을 죽일 수 있을 텐데 왕이 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탄식을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요나단 죽이려고 그래요. 신하들이 반대하지 않았었으면 아마 요나단 목숨도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냥 다윗 쫓아다니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했던 여러 업적들이 물론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마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중심 테마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사울 왕은 다윗 쫓아다니라고 그냥 그 이후의 시간들 다 보내요. 백성들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백성들 다 색출하다 다 죽여버립니다. 무척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무자비해졌습니다. 사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학자는 사울 왕의 변질을 병리적 증세로 접근합니다. 일종의 우울증 또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할 만큼 존재의 그릇이 작아서 그랬을까? 왕이 된 이후에 이 정신적인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장애가 찾아온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번뇌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해 주게 되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악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악령이 왔을 때 다윗이 연주를 하게 되면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사울에게 찾아온 악령을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울 증세로 보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다윗을 곁에 신하로 두고서 왕과 함께 지내가고 있다가 악령이 사울에게 심하게 내리는 날이라면 사울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또 연주해 주죠.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고 악령이 임하게 되면 그냥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일이 지나면 또 다윗과 또 잘 지내요. 그렇게 하기를 2번이나 반복하죠. 훗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다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자신을 넉넉하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을 두고서 나중에 사울은 고마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을 저질렀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화해하지 않고 또 다시 제갓길 가다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달려듭니다. 사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라고 보는 관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증세까지 포함해서 사울 왕의 성품이 포악해지고 강압적이 되고 권위주의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이유를 우리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존중해주는 자아 존중감이 무척이나 낮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에게 착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순종 잘하고 타인 잘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아 존중감은 낮은 사람이었다. 만약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왕이 되었어도 그의 좋은 성품이 많이 달라지지 않고 크게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래도 신분이 격상되어지게 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타인을 배려하던 모습이 왕이 되어지게 되면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왕이 갖춰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왕에게 요청되는 다른 성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냥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순종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문역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타인을 배려하는 일들도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달라지게 된 것은 어쩌면 애초에
그가 겸손하고 순종하고 타인을 잘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이 건강한 자아상에서 나온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의 발로가 아니라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나왔던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말에 좀 잘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기를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사울이 최초 사무엘에게 했던 대답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대답.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지파사인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도 나의 가문이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사울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대답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파 작은 지파죠. 우리 가문 작은 지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사울이 낮은 자존감의 사람으로서 이런 대답을 했다면 사울은 진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존감이 낮습니다. 실제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작은 지파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속한 지파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작은 그룹에, 작은 부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속한 그룹을 존중해주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내가 속한 지파가 작을지라도 굳이 우리 작은 지파가 작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문이 베냐민 지파 가문 중에 가장 작다고 그랬는데 그건 틀린 말이잖아요. 유력한 가문이라 했습니다. 사울은 외모는 참 준수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준수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말 작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뽑힐 때 진보다리에 숨었다는 것은 그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고 자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행동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진보다리에 들어 숨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자신이 집례할 때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성경에서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바심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자기를 떠난 것 같으면 그거 못 견딥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게 된 것 역시 자아 존중감이 낮은 탓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막 사람들이 칭송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심 나고 자아 존중감이 좋은 사람들도요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서운한 마음 들어요.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나쁜 마음 품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달려들죠. 정말 다윗은 사울을 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그거 잘 못 견딥니다. 우리도 살다가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만나게 될 수 있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막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작아져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이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많이 질투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좀 자아 존중감이 높으신 분들 되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받는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그 위에 신앙도 잘 자라갈 수 있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데 자기 존중감이 낮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뒤틀리고 어긋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할 때 백성들이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말했던 것도 자아 존중감이 낮아서 그랬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권위주의자가 되어집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원래 그냥 성향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배하기 좋아하고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이 낮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상처도 잘 받거든요.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그 상처를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위협으로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무서운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 말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소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도 상처받고 실망하고 기분 나쁘고 화도 나지만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요. 앙금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회복 탄력성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심하고 실망하고 화나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잘 회복할 수 있게 하고 다시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많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의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은 그의 영혼과 삶을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잘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내 삶도 견실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낮은 자존감을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랬다면 그의 겸손, 그의 순종, 그의 배려하는 마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됐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품입니까? 그 성품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 들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좋은 예언을 해줘요. 10장 6절 7절인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의 어떤 성품 몇 면이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해줬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언해줬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이 사울은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 극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부정적인 사상, 낮은 자존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자존감, 내 자존감이 연약하다면 내 감정에 잘 휩쓸린 사람이라면 그분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정을 만져주시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좋은 관계로, 더 좋은 신앙으로, 더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삶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나쁘게 바뀌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 계속 변함없이 이어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갈수록 더 좋은 성품, 더 성숙한 성품으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성품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